자, 수행 이제 마음가짐하죠.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서는 사원 공덕과 오늘 설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50페이지 할 차례죠. 의식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공부예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얘기할 때 마음은 이제 세 종류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심 할 때 있고, 의 이렇게 할 때 있고, 식 이렇게 할 때 있죠. 여러분 이걸 구분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심하는 거는 이거 저장의 뜻이 있어요. 내가 머리에 보고 듣고 하면은 마음이 저장한다. 의하는 건 이거는 이제 대상을 분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분별. 그럼 식은 뭔가 하면 대상을 인식하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이제 달라요.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는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그 특성이 있다고 보면 돼요. 요거 의자는 뭔가 하면은 요 설립자의 날일자들 있죠. 날마다 마음을 세운다. 그죠? 마음 심자. 날마다 마음을 세운다. 그게 의입니다. 그게 이제 분별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식은 주관, 객관이 서로 상대에서 대상이 무엇이라고 안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잘 이제 인식을 하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이 중에서 우리가 의식을 얘기하잖아요. 의식. 왜 여기는 의식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수행 주체이기 때문에. 수행 주체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 보면은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마음을 또 다시 둘로 나누는 게 뭐냐면 하나는 심왕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심소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 심소유법을 줄이면 심소가 돼요. 요즘 심소유법이라고 하는 희망에 소속되어 있는 법 이런 뜻이에요. 왕 하는 말은 요거는 이제 비유인데 심소유법은 요즘 말하면 심리를 얘기하죠. 이건 이제 왕이니까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기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이 심왕과 심소를 얘기하면은 왕과 신하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왕은 왕이 하는 일은 이제 잘 알다 주체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 왕하고 신하의 관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죠. 왕이 하는 역할은 어떤가 하면 전체를 보는 걸 얘기해요. 전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물건이 있다 이러면 이 전체를 보는 거는 심왕이 이제 이걸 봐요. 그런데 여기에 모양, 색깔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 이러면 이런 거는 붕붕 보는 거는 심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대상인데 심왕과 심소와 같은 대상을 하는데 하나는 전체를 보고 한 부분은 부분을 보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근데 우리는 이제 보면은 이 전체를 보는 것보다 부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부분을 보는 것. 그 전체를 자기가 사물을 본다는 건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보는 건 참 잘해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희망의 힘을 좀 기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이제 전체를 보거나 부분을 보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망은 그럼 전체를 보는 마음은 몇 개가 있느냐 이러면은 8개가 됩니다. 8개가 있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마음 중에서 다시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요거를 다시 이제 얘기하면 8개 마음 다시 둘로 나눠요. 하나는 심층 의식이 있고 하나는 표층 의식이 있는 거죠. 희망 중에서. 그래서 이게 표층 의식은 가장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의식이 표층 의식.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하면 총 6개의 마음이 표층 의식이 있어요. 심층 의식은 2개예요. 하나는 이제 아리아식, 또 말야식. 이거는 이제 심층 의식. 희망도 이렇게 있는데 아리아식과 말라식은 뭐 잠재되어 있으니까 잘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아리아식은 저장의 역할을 해요. 보고 독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말라식은 자아 측면이 자아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것이 마치 잠자는 것 같이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심층의식이라고 그러고 잘 나타나는 건데 의식 이거는 뭐 늘 작용을 하니까. 그 다음 심소오락하는 게 이게 몇 개가 있느냐 하면은 가장 여기 심소 심리가 가장 많은 것이 여기 표층 의식 중에서 의식입니다. 51개의 심리가 여기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작용이 많죠. 이놈 의식이. 그래서 의식이 이제 왕성 활동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그 의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런 얘기는 이제 주에도 제가 얘기해 놨으니까 주를 한번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너무 이게 아주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픕니다. 자, 50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한번 보십시오. 본래 청정한 마음이 오염되는 첫 출발은 법계가 하나인 줄 모르는 무명 때문입니다. 했어요. 법계가 하나인 줄 모르는 게 이제 문제예요. 법계라 하는 말이 이제 뭐 밑에 이제 지옥, 축생, 아수라, 그리고 이제 그 인간, 천상, 승문, 영가, 보살, 부처가 총 10단계가 있어요. 이 세계를. 그걸 전부 다 법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법계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같은 하나의 얘기하자면. 자, 그런 걸 모르는 걸 무명이다 이러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모든 상호 보존 관계를 갖고 있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도 분리시켜서 보는 것. 이런 것은 이제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근데 그걸 왜 문명이라고 그러고 무지라고 그러냐? 거기서 막 온갖 번뇌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만 괴로움 심기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모든 것이 하나인 줄 알면은 그 번뇌에 휘둘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명이라 밝지 못한 어둡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거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괴로움을 느낀다 이러면은 얼른 내 번뇌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 번뇌가 뭐냐 이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 탐욕과 분노를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나보다 뛰어난 사람 보면은 막 질투심 일으키고 또 내가 또 사람들 보면서 내가 잘났지 이러면은 교만을 일으키고 이런 걸 전부 문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사람들 의심하고 이런 건 전부 다 문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인 줄 알게 되면은
가지려는 탐욕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분노를 일으킬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지 않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십시오. 52페이지 무명의 영향으로 마음의 움직임이 생기고 마음은 모든 것으로 고정된 것, 독립된 것,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인식 내용은 주객의 관계에서 일어나므로 이것이 본래 무상하고 상호 의존하며 무자성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문명입니다. 자, 이러한 무명의 활동으로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을 갖게 되는 마음은 심층의식인 아리아식입니다. 아리아식의 능경상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자아로 여기는 말라식과 의식, 시각, 청각, 무관경, 촉각 등을 생성시켜서 작용하게 함으로써 8종씩 있게 됩니다. 이 8종의 마음은 모두 무명에 오염된 마음입니다. 무명이 제거되면 8종씩 소멸하게 되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룹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유식에 관계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건 이제 무명이라 하는 놈도 다 있어요. 무명에서 업이 딱 여기에 이제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마음을 움직이면은 괴로움이 생겨요.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괴로우면 다시 무명이 또 생겨요. 그걸 이거를 갖다가 윤회라고 해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이런 과정은 일상생활에 또 있고 우리가 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도 그 과정이에요. 그 이걸 늘어뜨리면 이제 12연기가 돼요. 12개의 꼬리가 딱 생깁니다. 무명, 행식, 명칭, 유희, 촉수, 예지, 요생, 노사 이래가 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걸 탁 끊어줘야 되거든. 이게 끊어주는 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예요. 여기서 갇혀서 막 일어나지를 못하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마음의 움직임이 딱 생기면 여기서 뭐가 생기겠어요? 주관 객관에 딱 대립하면서 온갖 마음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무명에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리아락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최심청 마음인데 여기에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업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능견상이라 하는 거예요. 능견상. 네. 세 번째는 경계상이 있어요.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근데 이제 말라식이 다 있어가지고 경계상을 이건 내다 내 것이다. 근데 이건 아수라고 해요. 여기 능견상을 탁 보고 이건 내다 이렇게 이건 아를 얘기해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여기 이제 심청의식의 모습이에요. 근데 의식이 딱 있거든. 의식이 의식이 있는데 의식은 다시 요걸 능견상, 경계상을 딱 인식을 하죠. 근데 여기 아리아식 경계상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이제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경계상은 6개가 있습니다. 그니 이제 그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죠.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리가 있죠. 세 번째는 향기가 있죠. 네 번째는 맛이 있죠. 다섯 번째는 촉감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 개념 같은 게 있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 이 개념 맞는 거예요. 그리고 6개의 대상이 있어요. 이게 경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양과 색깔, 이렇게 모양과 색깔도 알고 보면 아리아식이야. 소리도 아리아식이고 향기, 맛, 촉감, 내 마음속에 있는 개념도 전부 아리아식이에요. 최심청의 마음이 경계의 모습으로 탁 나타나는데 그 의식이 그걸 인식하고 있다. 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전 우주가 알고 보면 아리아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객관화되어 있다 나타나는 건데 객관화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제 심청의 마음이 객관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참 심오한 내용이죠. 참 이런 사실을 알면은 부삼해도 못해. 왜 그런 줄 알아요? 부삼을 하면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남편, 자기가 생각하는 아내를 대상으로 싸우지 실제 남편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실제 아내를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아내, 자기가 생각하는 남편을 대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자기와 자기의 싸움이에요. 알고 보면. 이 이론대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럼 그래서 원효 스님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물을 인식한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 이 사물에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것이다.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저게 증명하기가 매우 쉬워요.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네,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손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손가락, 새끼손가락 잡고 들어 제끼, 천천히 제끼십시오. 좀 더 세게 제끼면 아프죠? 자, 천천히 나와 보십시오. 아픈 게 사라졌어요. 그죠?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낄 때 뭐가 아팠죠? 손가락. 예? 손가락이 아프지? 그죠? 손가락이 아픈 게 맞을까요? 아니요. 이게 아픈 건 촉각입니다. 촉각. 아픈 촉각인데 촉각은 마음이잖아요. 네. 근데 촉각이라고 아는 건 또 누구예요? 그것도 마음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이래 의문이죠. 그러면 손가락은 있지 않느냐 그래도. 이러죠. 그럼 진짜 손가락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이때 필요한 게 기계가 하나 필요해요. 전자현미경. 그 전자현미경 갖다 놓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보면은 세포가 더 자세히 보면 세포핵이 나타나죠. 그래서 전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세포핵이 DNA입니다. DNA는 뭐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 더 쪽에 들어가면은 원자 분자가 나와요. 요즘은 뭐 이 전자현미경이 원자까지 볼 수 있다네요. 근데 원자 분자도 배수고 움직여요. 그렇게 본다면 손가락에 있는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 손가락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 마음이 만들어서 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마음이 인식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그것까지 갔는데, 자 어쨌든요, 요 무명만 제거해버리면 다 돼요. 요것만 싹 제거해버리면은 마음 움직임도 사라지고 괴로움도 사라지고 우리는 안전한 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데 진여라 하는 게 있어요. 진여. 이건 또 뭐냐? 이 무명이 있고 진여가 있습니다. 근데 진여가 무명이 진여에게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면 진여에서 여기에 이제 각가지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각가지 마음이 나타나면은 그에 따르는 경계도 나타나요. 네. 경계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괴로움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명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어때요? 무명이, 진여가 무명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각가지 마음이 정화가 일어나요. 이게. 예. 각가지 마음이 이게
진여가 문명에 영향을 주면은 이 문명이 이제 정화되면서 이 갖가지 마음도 소멸해 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죠. 근데 이런 이 갖가지 마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8가지 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그게 다시 수많은 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명에서 전개되었다가 진여가 문명에 영향을 주면 그런 게 다 소멸해 버려요. 그래가 좀 최종적으로 뭐가 남겠어? 진여만 남아요. 깨있는 진여만 남아요. 네, 이런 상태가 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첫째 줄에 보면은 그래서 대승 신원에서 깨달으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 깨달은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 하는 진여가 문명에 영향을 줘버리면 갖가지 마음이 다 소멸해가지고 움직임이 없어. 마음의 본성이 탁 드러나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문명에 영향을 주는 진여는 지혜에 의해 깨어납니다. 진여 공성에 대한 법문을 듣고 사유하여 지혜가 생기면 문해와 사해에 의지하여 수해를 체득해 가는 것입니다. 문사수를 통하여 공성의 지혜가 생기면 무명 번뇌에 가려있던 진여가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생사를 시작하게 되고 생사를 일으킨 무명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의식이며 지혜는 의식이 작용입니다. 그러면 수행 주체는 의식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돌고 와서 의식이 수행 주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진여가 문명에 영향을 줄 때 여기 뭐가 마음 나는가 하면 자비심이 생기고 보리심이 생깁니다. 얘기하잖아. 진여가 문명에 영향을 줄 때. 그리고 이게 보리심하고 자비심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왜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관계성이죠. 예. 관계성에서 자비심이 생기고 보리심이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요. 자비는 상호관계 속에서 우리 자비를 얘기하고 상호관계 속에 보리심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진여라 하는 것 자체가 이 진여의 다른 이름이 뭘까 하는 거죠. 이게. 진여의 다른 이름은 이게 이제 우리 보주국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예? 그게죠. 진심이죠. 진심. 네, 진심입니다. 진심이 다른 이름은 이거는 불성이라고 하죠. 그죠? 불성의 다른 이름은 연기입니다. 연기. 결과는.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연기라 하는 것은 관계성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딱 넘어갑니다. 이 관계성이 다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자비심으로 나타나고 보리심으로 나타나. 그럼 자비심은 어디서 나타날까? 이러면 여기에 이제 중생의 고통에서 자비심이 있고 자비심에서 보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여의 작용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생긴다면 안 됐다는 마음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는 건 왜 생기는가 하면 마음의 작용이에요. 우리 참마음의 작용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은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할 줄 알아요? 뭐라 그래요? 네? 뭐라 그래요? 철면피. 네? 철면피. 네. 단장이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서도 외면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건 전부 다 문명에서 오는 거죠. 문명이 진여에 영향을 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반대로 진여가 문명에 영향을 주면 이런 중생의 고통을 자각해서 자비심이 생기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리심이 생깁니다. 저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보리심과 의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 보리심이 아주 중요해요. 네, 자 또 넘어가고요. 자, 54페이지 보면은 수행의 인가와 의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수혜는 전부 인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읽어볼게요. 의식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행위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잠재적 성향으로 저장합니다. 수행의 정보를 의식이 저장하는 것이며 또는 의식은 상속하는 연속체입니다. 전찰나의 의식이 사라지면 후찰의 의식이 일어나면서 전찰나가 가지고 있던 인과의 정보를 그대로 상속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의 원인이 깨달음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의식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욕성의 염정해라는 5가지 의식 작용이 일어나므로 이 의식의 수행의 주체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중요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은 수행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각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말라식과 아리아식은 잠재되어 있어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놈은 수행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의식만이 가능해져요. 근데 의식은 이 두레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레박을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우물 속에 있는 물을 길러내잖아요. 쉽게 말해 아리아식 속에 있는 정보를 길러내는 게 의식이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것을 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의식이 상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식이 상속하는데 심상속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식상속이라고 해요. 식상속. 상속한다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다 물려주듯이 의식이 계속 과거의 것을 계속 상속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전찰로 딱 사라지면은 의식이 다 후찰로 딱 생긴 그 전찰로 사라졌던 정보를 길러가지고 후찰로 같이 옮기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이제 의식은 지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0년 전에 것도 기억하고 20년 전에 것도 기억하는 건 왜 그런가 하냐면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감각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이제 해간다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수행 출발을 인지라고 해요. 인지. 그러면 수행의 출발 인지고 결과를 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기 땅이 있잖아. 땅. 이건 흙인데 우리 흙에다 씨앗을 딱 심으면은 삭이 돋는다고요. 마찬가지로 마음에다가 씨앗을 탁 뿌리면 마음에도 삭이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 출발을 인지라 그러는 건데 이 마음을 비유한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 자체 인과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기가 조금 뭐 잘못했다 싶으면은 양심이 가책이 생겨가지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남에게 좀 이렇게 선행을 하고 이러면 그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걸 마치 뭐가 같은냐면은 마음이 막 땅, 이 흙하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행위에 가지고 심으면 그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양심이 가책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이러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뭐가 생기면 기쁨이 생기는 그 결과가. 그래서 마음 자체 인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은 또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지속성. 혹시 이제 그 뭐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여자의 질투하고 남자의 질투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여자는 자기가 질투심을 내도 질투심을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예. 근데 남자는 더 무서워. 그 질투심이 이 잠재되어 있는 땅 밑에 흐르는 물과 같아. 얘기하죠. 그래서 끝끝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이게 밟고 올라서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질투 힘 때문에. 무서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건 뭘 얘기하냐면 질투가 원인이 되어서 상대를 밟고 올라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이거 좀 이상한가? 바꿀까요? 여자가 그렇다 그럴까요? 아니. 남자 사람 나름이죠. 사람 나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자도 남자보다 더 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이 현명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어떤 분노라든지 질투심을 에너지로 삼아서 노력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는데 10년이 걸리고 20년 걸리고 30년 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에 그런 인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도 똑같아요. 밀교 같은 경우는 현교에서는 탐진치를 버려라 이러는데 밀교에서는 탐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불교예요. 보편적으로 그걸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탐진치가 나쁜 건데 나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행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밀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누가 밀교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비밀불교이기 때문에. 네, 얘기하자면 그렇다 이거죠. 자, 55페이지로 넘어가서 수행의 조건과 의식이에요. 자, 수행을 하면서도 계율은 수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의 주체인 의식은 육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식이 육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행 중에 몸이 피곤하면 졸음이 오고 몸의 기운이 왕성하면 오히려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몸하고 관련된 건데 이 얘기 왜 하느냐 하면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음식 기율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은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데 음식 기율을 안 지키면 몸이 이것이 수행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수행에 방해되는 게 어떤 거 술, 담배, 고기, 오신채 이런 거는 수행하는 데는 안 좋아요. 얘기하자면. 그래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여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물의 인식을 할 때 끄달리는 경우가 막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나이 든 사람들에게 뭐 해당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수행하는 사람들 젊어서 출가해가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수행을 그냥 하다가 그만 팽개쳐버 세속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대개 보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여자와 문제가 관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음식물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음식물하고도.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총각이 처녀를 볼 때 당연히 그런 마음을 낼 수도 있죠. 근데 만일에 수행자라고 한다면은 그런 끄달림이 없어야 돼. 여자에 대한 끄달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막 끄달리 간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한번 봐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때는 이제 음욕심에 일어나면은 끄달려 가는 여자이렇게. 그럼 음욕심을 일으키는 음식물이 있는 거죠. 그 음식물이 대개 이제 보면 오신채하고 고기와 술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게 오신채하고 고기의 술은 그러면 뭐냐면은 몸에 이제 이게 음욕심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채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거죠. 그 저게 부추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저희 며느리 시어머니한테도 안 준다고 그런 나이 부추 같은 경우 그런 한번 TV 보니까 나와. 그만큼 그게 좋다니? 네, 이해가 되시죠? 부추, 파, 마늘, 달래, 또 홍거 같은 그런 이 5개가 있는데 이거는 요즘 말하면은 그게 뭐라 하더라? 무슨
강장제라 그러던가? 네. 예, 그런 거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음력 힘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맞아. 그런 걸 좋아하고 먹고 이러면 고기도 먹으면 막 열이 내잖아요. 술도 그렇고. 열량이 높아가지고. 그 열이 오르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쁜 여자 보면 마음이 동하죠. 그래서 아마 이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이 생긴 이유도 그런 음식물하고 관계가 있어요. 혹시 그런 남자들이 있으면 음식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게 언제 싹 사그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경에서는 음욕심이 윤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음식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오신치는 먹지 마라, 술 마시지 말고 고기 먹지 마라 하는 것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또 고기를 즐기면 또 이게 뭐가 어떤 문제 생기는가 하면 이건 살생의 원인이 돼요. 고기를 즐기면 살생의 원인이 되는데 이놈이 번뇌가 되어서 수행을 방해해요. 그런 것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술은 또 뭘 방해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이 분별하는 이걸 흐리게 합니다. 분석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술을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속에 좋아하는 거 다 하지 마라 하니까 누가 수행하겠어요? 술 좋아하지, 고기 좋아하지, 오신치 좋아하지 이런 사람들은 수행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56페이지 제일 밑에 단위 보면 특히 하는 부분이죠. 특히 끄달림이 강한 것은 음식이 가는 것입니다. 고기, 술, 오신제 등은 몸의 기운을 성하게 하여 음욕과 분노를 일으키므로 수행에 많은 장애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계율이 꼭 필요합니다. 육체 영향을 받은 마음은 몸을 의지하여 이심작용을 일으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의 7개의 식은 밖의 경계와 육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몸과 마음은 안액동사, 몸과 마음은 좋고 싫음을 같이 한다. 그러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은 우리가 잘 가려서 먹어야 돼요. 근데 뭐 수행을 안 하시고 수행에 관심도 없고 그런 분들은 뭐 괜찮아요. 먹어도 됩니다. 얼마든지 뭐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 그러면은 이제 그건 이제 자제를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 좀 적게 드세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절에 갔더니만 오신채 먹고 뭐 게르다 먹고 이런 절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신도 입장에서 그거를 스님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뭐 절도 뭐 세속을 따라야만 신도들이 많이 온다 해서 그리 먹는데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 하지 말아야 돼요. 얘기하죠. 그래서 절만이라도 오신지 안 먹고 게르도 먹지 마고 이러는 게 좋지 않아요. 신도들이 좀 이렇게 나서서 그런 스님이 있으면 걷고 좀 말리시고 절은 좀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이 세속에는 너무 먹거리가 아주 다양하고 오신채라든지 고기가 넘쳐나니까 그런 것이 몸에 영향을 줬어. 또 그 몸은 또 기운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이래서 이 부도덕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특히 여성 개발원에서 좀 그런 거 좀 안 할까? 오신채 먹지 말기 운동. 도덕성 운동. 예? 왜 자꾸 긁고 넘으세요? 그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얘기를 하자면요. 네. 예, 음식은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음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훨씬 더 남자들보다는 영향이 더 세요. 그런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게
여자들이 바뀌면 남자들이 바뀌는데 예, 남자는 여자에게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깨달음의 수단. 우리가 이 의식에 이게 아주 중요한데 깨달음의 수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관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추론이 있습니다. 추리죠. 추론은 추리를 얘기합니다. 추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직관이라든지 추론할 수 있는 게 바로 의식의 작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깨달음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 깨닫는 방법에 직관과 추론을 같이 씁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의식이 깨달음의 수단이 되는 거고 의식이 이 수행의 주체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고직 직자 볼관자잖아요. 직접 인식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요거는 이제 직접 인식이고요. 추론이라고 하는 이건 간접 인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직접 인식이 뭐고 간접 인식이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기가 운다. 그냥 갓난 아기가 배가 고파서 어머니 젖달라고 막 울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 울음은 직관입니까? 추리에 해당합니다. 다 직관이라고 생각하죠. 예. 제 속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불교에서는 그런 불교 인식 논리학에서는 그런 직관이라고 얘기 안 해요. 추론은 예, 희한한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애기 울음은 배고픔이라는 거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거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간접 인식이 속합니다. 간접 인식은 어때? 추리에 속합니다. 얘기하자. 그 애기가 우는 건 그런 거예요. 그는 직관은 직접 인식은 자기만이 알아요. 상대가 몰라요. 근데 애기가 우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아, 제 배가 고파서 울구나. 이 울음을 매개로 해서 딱 알 수 있어요. 울음을 매개로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접 인식에 속합니다. 애기 울음은요. 근데 엄마는요 배가 고파서 우는지 뭐 이렇게 용변을 하고서는 거북해서 우는지 직관으로 알아요. 직관을 아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나 소리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접 인식이라고 해요. 네. 직접 인식은 예. 자기만이 알아요. 몰라요. 그렇지만 애가 딱 울면은 어머니도 알지만 옆집 사람도 알아요. 지나가던 사람도 알아요. 왜?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울음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간접 인식이라는 거예요. 애기 울음은 간접 인식에 속합니다. 그래, 애의 입장에서 간접 인식이에요. 그거는. 예. 소리를 내모로 해서 나 좀 배고프니까 젖달라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속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다르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 직접 인식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차림. 그걸 이제 보통 정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샷대로 샷대. 이걸 이제 그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럼 알아차림은 어떤가 하면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고 즉각 봐서 바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매개도 없이 바로 아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알아차림을 이해 못하는 왜 많은가 하면은 때도 머리 생각해서 사물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게 어느 문자를 통해서 사물 인식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사람들 자기 알아차림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직관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은 확인해보죠. 손을 이리 들어보십시오. 자, 새끼 손가락 잡고 자, 제낍니다. 뭐가 아프죠? 손가락이 아프죠? 네. 그럼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것, 이 아프다고 아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이거는 내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바로 알잖아요. 즉각 알죠. 아프다는 거. 제끼면 아프다 하는 즉각 아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이 힘을 많이 길러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경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걸어가면 걸어가는 줄 안다.
선만 서는 줄 알고 앉으면 앉은 줄 안다.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일어나는 줄 알고 욕심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안다. 이건 머리를 서서 아는 게 아니고 즉각 바로 아는 거예요. 이 즉각 바로 아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이 직관이에요. 그러면 추론은 뭔가 하면은 머리로 분별하는 건 다 추론에 속합니다. 그럼 특징은 뭐냐? 직접 인식은 매개물이 없고 간접 인식인 추론은 매개물이 있다. 대개 우리는 어떤 매개를 쓰는가 하면 현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매개물은 언어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냉장고 있다 하는 걸 아는 그거는 직관입니까? 추론입니까? 예, 추론입니다. 왜? 냉장고는 눈앞에 없는데 냉장고라 하는 이름을 매개로 해서 냉장고를 인식했다. 이런 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의 특징은 뭔가 하면 눈앞에 사물이 없어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직관은 뭔가 하면 눈앞에 사물이 없는 건 인식 못해요. 있는 것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만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왜 과거는 지나갈 수 없느냐?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는 왜 없느냐면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인식이 가능해.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과거를 알아차리는 건 불가능해요. 미래도 알아차리는 건 불가능해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현재 이 순간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는 훈련을 계속 반복할 때 진실이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밝혀낸 게 뭐냐면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밝혀낸 게 무상이에요.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추론을 통해 가지고는 변한다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내가 바로 인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개 이 직관을 통해서 추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빠사나의 16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통증이 일어났대. 몸에 통증이 일어나면 통증이 일어날 조건에서 통증이 일어났다. 통증이 사라질 조건에서 사라진다 하는 걸 알게 됐다. 얘기야. 그거는 뭔가 하면 내가 추론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직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추론이 가능해. 아,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고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성희생이라는 보살인데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분 이런 얘기를 계속 수행을 하는데 일어나고 사라짐만 봐요. 이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계속 보는데 감흥이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매일 일어나고 사라지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49세를 지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나고 난 뒤에 선방에 앉아 탁 정진을 하는데 뭔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게 돼. 그러면서 탁 깨달음이 왔다. 어떤 깨달음이? 아, 뭔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만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존재도 일어나고 사라지면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그게 추론이라고 해요. 내가 직접 지각을 통해 일어나고 사라짐을 내가 명확하게 봤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면 벗어나는 게 없다. 이런 게 이제 올바른 추론이라고 그래요. 이때 이제 그런 이해가 왔을 때 지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직접 인식을 배제하고 추론만 하면은 거의 한 90% 이상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볼 때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증거잖아요. 증거. 증거를 아주 중요시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직접 지각을 통해서 추론이 아닌 간접 인식하는 건 대부분 어떤 줄 아세요? 오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말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싸움이 일어나는데 기껏 하는 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 그런 게 전부 다 추론인데 말꼬리 잡고 늘어지니까 진실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요. 이 깨달음의 수단에는 이 직관과 추론을 같이 쓴다는 것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에요. 보면.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57페이지 밑에 단에 보면요. 직관과 추론은 모두 의식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수행 주체는 의식입니다. 일상의 암도 주로 출입 분별이지만 알의 내용이 실제 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아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을 원인과 조건을 분별하고 분석된 추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면 그 진실을 직관하여 아는 알미 깊어져서 진실에 들어가는 무분별의 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무분별의 지혜를 통해 완전한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정변지라고 합니다. 바르고 두루하는 암. 깨달음도 알미예요. 그런데 바르고 두루한 거예요. 이게. 이 왜 이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알아차림을 통하고 직관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 직관을 의지해서 추론을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서 사물의 분석, 그 다음 마음의 분석을 깨닫게 되는 그게 이제 무분별 지혜예요. 그리고 무분별 지혜에 해가지고 정변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의식의 작용, 수행, 허와 실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뭐 어떤 게 허고 어떤 게 실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 엉터리 같은 수행을 하면서 바른 수행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많고 바른 수행인지도 불구하고 이게 바른 수행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분명히 가려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의식의 작용을 잘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서장 같은 데는 원래 감각을 근거해서 깨달음을 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흔히 이제 보면은 자꾸 느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느낌도 의식이 작용인데 이 느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그 손가락 그 뒤로 젖히는 거 네. 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원래 보통 보면은 이빨을 뽑을 때도 아니면 뭐 이렇게 정말 아플 때가 있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어떤 희열의 어떤 순간이 또 이렇게 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몸에서 뭐 호르몬에도 분비를 해서 그렇다는데 그렇게 항상 고통을 느끼다가도 또 그런 어떤 뭐 쾌감이든 그런 희열이든 같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이라 하는 건 항상 주관 객관에 상대하는 게 이제 마음이고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게 마음인데 마음의 특징을 얘기하면 내가 이빨을 뽑을 때 아프잖아요. 그건 아픔도 자기 마음이에요. 그건 촉각이잖아요. 희열도 촉각으로 이게 즐거움은 몸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즐거움이 몸으로 막 오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은 마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걸 자기가 알거든요. 마음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제 마음이 마음을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뇌과학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그게 이제 거울 세포라는 게 있어요. 상대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자기도 먹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거울을 비춰서 이렇게 보듯이. 근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식이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울 세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면 해강 반조라고 그럽니다. 내가 나를 인식하는 거죠. 항상 그게 있어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뇌과학에서는 거울 세포라고 얘기하지만은 세포라 하는 거는 마음이 작용할 수 있는 하늘 통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아는 것이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게 이제 아픔이라 하는 촉각이 마음인데 그걸 인식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의식도 마음이고 촉각도 마음이고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 부부싸움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남편, 내가 생각하는 아내에 대해서 서로 막 싸우지 실제 남편, 실제 아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전부 심리적인 거죠. 그런 부분은. 자, 어쨌든 휴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